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또 이 중요한 말씀, 중요한 성경, 신약 성경 중에 중요한 책인 로마서와 로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인정되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의 뜻을 조금 나누며 복음의 진리를 주님 조금 증거하고자 할 때에 종은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을 한두 마디라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제가 방금 기도한 대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의 핵심적인 구절로 알려져 있는, 인정되는 구절입니다. 구원의 이치라고 제목을 붙여 보십시다. 여기에 몇 가지 진리가 증거되어 있어서 조금 증거하며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자, 모든 사람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아담 이후에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었으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 그것을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 혼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 대표자로서의 범죄고, 그의 죄는 온 인류의 죄로 간주되었고, 실제로 온 인류는 죄인으로 출생되고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원죄에서 자범죄라고 하는 실제로 죄를 범하는 모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죄인 아닌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성,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부패성, 원죄의 부패성에서 실제적 죄가 나옵니다. 불경건과 부도덕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이, 불경건의 죄,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우상 숭배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 대신에, 참 하나님 대신에 헛된 것들을 숭배하는, 오늘 현대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회 속에서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류의 모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도덕적 계명을 어기는 부도덕한 일들이 가득해서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대항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원리로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또 간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결혼의 원리를 짓밟고, 그러게 자유로이 남녀 관계가 탈선의 길로 가는 간음하고, 또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도적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온갖 탐심, 탐욕의 일들이 많은 것이 세상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도덕한 모든 일들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성, 의와 거룩, 선, 진실 같은 도덕성을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복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그럴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삶입니다. 영생의 세계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이 모든 복된 것들, 곧 하늘의 지혜와 지식, 의와 거룩, 기쁨과 평안과 행복, 이런 모든 복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천국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아니 우리가 천국에서 내쫓기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듯이, 그래서 낙원에서 내어 쫓기듯이 인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죽음의 그늘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그늘진 세상이죠. 공동묘지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출생해서 죽는 죽음의 그늘진 곳입니다. 무덤이 점점 늘어나서 무덤만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은 출생한 이후에 곧 죽음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현실,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말을 합니다. 구속,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고 일반 사회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구속이라는 말이 흔히 속죄라는 말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속죄 사역, 구속. 그것은 죄인들의 죄의 법적인 책임을 죄책, 그렇게 말하는데, 죄인들의 죄책을 대신 담당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뜻이 바로 구속 혹은 속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죄인들의 죄책을 대신 담당하는 것은 죄의 형벌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대신 재물이 어떤 한 재물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써 죄인이 죄의 형벌,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모면한다는 그런 개념이 구속 혹은 속죄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보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케 된 그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이신 속죄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이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사역을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많은 증거를 통해서, 많은 그의 행하신 일들, 그의 선하신 가르침이나 선하신 그 인품의 그런 향기뿐 아니라 그가 친히 많은 보이신 기적을 통해서 죄인들, 불취의 죄인들을 고쳐주신 그런
기적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 외에 여러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바로 속죄의 죽음, 속죄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한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전체의 그런 죽음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인류 전체의 합산한 가치보다 더 가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다 만드셨는데, 더더욱이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죄인들이 무슨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 특별히 엄격히 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택자들, 그런 택자들의 그러한 죄를 담당하셨다. 그것이 속죄의 개념이고 구약의 제사제도가 보인 것입니다. 제사제도에서 짐승제사, 특별히 짐승제물을 죄인이 각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죠. 그것은 자신의 죄책,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립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짐승이 대신한다. 짐승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은 짐승의 죽음하고 차원이 다른, 그것은 인류 전체를, 아니 인류의 가운데 택자들을 능히 구원하고 남음이 있는 속죄의 죽음이 될 수 있었고 속죄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뜻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라는 말은 모든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21절 읽진 않았지만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곧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다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를 죄인들에게 입혀주어서 죄 씻음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사실은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되는 것이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죽게 된 모든 인류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은 그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행위로 주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고, 행위로는 모두가 다 죄인이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 모든 죄인인 인류의 그런 현실 가운데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이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이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요점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며 이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두들에게 초청을 드립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참으로 깨닫고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째 필요하고, 또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죄의 결과인 자신의 불행, 기쁨도 지식과 지혜도 없을 뿐 아니라 또 경건과 도덕성을 잃어버려서 그 결과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없는, 영생도 물론 없고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인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쪼록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정말 믿을 만한, 기독교는 믿을 만한 그런 충분한 증거를 가진 그런 도리인가 깨닫고 성경을 읽고,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조금 나누어 싸우니 주여 말씀을 나눈 모두들에게 은혜 주셔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인 것을 주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깨닫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귀한 구원의 이치를 주님 깨닫고 구원 얻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